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9장.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지금까지 좋았습니다. 어떻게 좋았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하고 있으면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좀 있으면 또 어려운 일 찾아올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거 가운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 순간 주님과 함께 하기에 여러분이 날마다 좋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 피해가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수고하는 모든 분들, 이것들 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비를 보더라도 올 초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걱정이었고 지금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니 참 이게 비 부족해도 문제, 너무 과해도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항상 적당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정말 풍성해서 넘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넘친 게 다 은혜는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넘치는 게요, 우리에게 은혜보다는 때로는 힘든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심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요,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지 못하면요, 어떤 순간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오면 감사하겠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감사할 상황이 오면요, 그 또 부족한 게 있어요. 이만큼 채워지면요, 그 채워진 만큼 또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 감사함을 통해서 감사가 넘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 그래요. 감사가 감사를 낳지 불평이 절대 감사를 낳지 않아요.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죠. 이미 스데반을 죽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게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 생각하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에게 받은 그의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경험으로 그의 일생 일대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던, 자신의 똑똑함으로 살던 사도 바울, 자신의 목적과 힘으로 끌고 가고 있던 자기 인생에요, 가로막힌 일이 벌어져요. 눈이 가려져요. 보여지지 않는 거죠. 자기가 주도하는 삶에서요, 이제는 끌려가는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인생 다 주도할 것 같은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위기가 찾아오는데 어떤 위기냐면 내 마음대로 안 돼서요,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상황이 올 때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가 절망의 상황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절망의 이 상황이 가장 은혜의 순간이 됩니다.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그의 인생에 그냥 눈이 보여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불행일 거예요. 그러나 그 눈이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이고, 그 상황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라면 이 시간은 복이에요. 이 시간은 은혜인 거죠. 때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망적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암흑같이 어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주님 만나면 은혜예요. 그러니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도 우리가 주님 만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에게요, 이 회심의 사건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게 아나니아예요. 사울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가 아나니아 그리고 바나바예요. 아나니아는 회심의 증인이고요, 바나바는요 사역의 증인이에요. 사역의 조력자죠. 사도 바울이 인생이 변화되었는데요, 그 인생이 변화되는 상황 속을 살펴보면 그 회심했다 할 때 그가 회심의 상황이 극적이거든요. 조금 전까지는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전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걸 이제 전하는 사람으로 전환된다. 이 상황 속에 이 아나니아의 큰 역할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 아나니아에게 이런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순종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아나니아에게 이런 순종을 요구하셨을까 살펴보면요, 우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이 사울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직접 만나 주신 거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을 살펴보면 아나니아를 죽이러 가는 중이에요. 잡아 죽이러 가는 중이에요. 근데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이 사울 바꿀 수 있죠. 여러분 충분히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이미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면 사울에게 직접 찾아가시고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사용하세요. 왜일까요? 저는 이거 보니까 사울의 회심을 증명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좀 전까지는요 이 사람이 나를 죽이러 오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죽이러 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변화돼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 아나니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를 잡으러 와, 자기를 죽이러 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 이걸 증명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주님은요 아나니아를 그 증명하는 사람으로 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일까? 아나니아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이면 믿을만 하지. 저 사람이 보증해줘? 그러면 돼. 저 사람 이야기라면 진짜 믿을만해. 이런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아나니아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삶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누구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그래, 그 사람 말이면 믿지, 믿을만 하지. 야, 그 사람이 보증하면 확실해.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투자에는 그러지는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절대 그런 일은 있으시지 않아야 되고요. 그냥 사람을 신뢰하는데 단계에서의 도구는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집사님이다, 우리 교회 성도다, 한 사람 교회 성도다 하면 그 사람들은 믿을만해 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아나니아를 잡으러 갔을지 몰라요. 다른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에게 이미 인정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나니아에게 주목할 만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 아나니아를 잡으러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전할 자로 세우는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제자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의 삶은요, 자기가 제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사람을 세워 그가 제자 되어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의 삶을 살기에 세워주는 역할인데 아나니아가 그 역할을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아나니아를 세워요. 그러니 이걸 경험한 이 사울 또한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근데 이 아나니아의 순종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할 때 이 순종이 쉬운 거냐? 순종은요, 아나니아의 순종은 어려운 게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신을 죽이러 온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 이미 소식을 들었잖아요. 사울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 이 소식을 들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해 줘라. 그리고 너희 기도를 통해서 그가 성령 충만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걸 생각해 보면 이건 주님, 생각해 보세요. 날 죽이러 오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분명히 그가 어떤 일로 여기 오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을 통해서 고난받아서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가 했던 일을 예수님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저보다 거기를 가라고요? 그 사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말이 안 돼요. 왜요? 목숨을 잃을 수 있잖아요. 때로 하나님의 이 요구하는 순종은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목숨을 걸으라면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요, 목숨을 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통해 바울은 동일하게 바뀝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그 영향이 누구로부터 왔을까? 아나니아로부터 왔을 것이다. 그러면 그 아나니아는 어떻게 그 목숨을 건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실 때요, 살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순종이거든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요, 살기 위한 순종이 아니에요. 죽기 위한 순종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잘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제자들 중에요,
어떻게 보면 순교당하지 않은 제자들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자꾸만 잘 살기를 꿈꿔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잘 죽기 위해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렇다고 고난과 어려움만 당연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의 복, 이 땅에서의 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다는 건 예수 때문에 잘 죽는 사람인 거지 예수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이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나니아의 상황이 된다면 쉽게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 같아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요,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또한 아나니아의 순종은요, 이해를 뛰어넘는 순종이에요. 우리 생각을 넘어서요.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근데 메시지 성경은요, 이걸 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유를 묻지 말고 가라. 우리말로 죄송합니다. 잔말 말고 가. 그냥 가라면 좀 가. 이거거든요. 이게 쉽지 않죠. 가라는데. 근데 이걸 비슷한 상황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12장에 부르셨을 때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와 본토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 하나님의 명령은요, 좀 단순하세요. 근데 이 단순함이요, 우리 이해를 좀 넘어서요. 우리의 이해의 수준에서는요, 가라 하면 이유를 좀 대면 좋잖아요. 설명해 주면 좋잖아요. 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할 건지 좀 이야기해 주면 우리가 납득이 되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요, 납득이 되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래요. 저는 이게 저한테는요, 왜 그럴까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실까? 저는 말씀을 붙잡고 매번 하는 작업이 고민이거든요. 생각해보고 하나님 왜 그러실까 생각해보는 작업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왜 이러실까라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사울에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아무리 설명해도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모세를 불러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고 이렇게 하겠고 이렇게 했고 홍해를 갈라주겠고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돼요?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안 돼요. 한번 또한 우리 요셉을 생각해보고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셉도 상황이 그래요. 자, 요셉아, 내가 너희를 통해서 큰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형들이 널 팔 거야. 아니 먼저 웅덩이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을 할 거야. 자, 그리고 형들이 넌 죽이지는 않고 팔 거야. 노예로 팔 거야. 노예 가서 열심히 해. 그러면 내가 그때 하면 열심히 잘 통과하면 감옥 넣을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순종하시겠어요? 우리 이럴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나예요? 왜 나예요? 이럴 거예요. 이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요, 이유 설명 안 하고 데리고 갑니다. 다니엘에게요, 이유 설명 안 합니다. 그냥 포로 잡히고 그냥 노예로 잡혀가게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성경의 상황이에요. 이해될 만한 게, 성경의 사건이 이해될 만한 게 몇 가지나 되나요? 저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한 게, 전문적으로 공부 시작한 게 33년을 공부했습니다. 33년을. 근데요, 저한테 가장 지금도 힘든 일이 뭐냐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 공부했으면 알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의 중에서 저에게 또 가장 부끄럽게 여겨지는 게 뭐냐면 아직도 성경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목사인데. 그리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나름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참 저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데도 잘 모르겠어요.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작업이요. 말씀 붙잡고 왜 이러실까?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제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저의 이 삶의 작업 같아요. 그래서 혼자 멍하니 생각할 때가 저는 좀 많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왜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때로. 근데요. 성경을 다 이해하고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이 주어진 말씀도 다 이해 못하는데 직접 주님이 말씀하시며 보여지지 않는 현실, 그 다음 현실 앞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해요. 근데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이해의 수준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자꾸만 우리가 왜 그 고민 속에 빠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해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수준에 우리를 집어넣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상황을 놓이냐면 하나님이 이해되면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해되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은요. 이해 안 돼도 안 믿어져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그분을 믿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그분을 향한 믿음, 그분을 향한 신뢰인 거지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이에요. 그 순종이 때로는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요 말씀하시고 가라고 할 때도 있지만 요셉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말씀하지 않고 그 상황 속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풀무 뿌리기도 하고 사자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시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여러분을 아버지라 말씀합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할까가 중요하죠. 왜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그래 좋아. 좀 은혜 됐네. 이걸로 끝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다. 말씀은 살아내기 위해서 듣는 거지 듣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아나니아가 지금 말씀을 들었죠.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셨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상황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요. 성경을 쓰셨던 하나님과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못 듣는다는 거죠. 안 들리는 거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네,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죠. 근데 왜 못 들을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요 이런 말을 해요. 쟤는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 말할 필요가 없어. 이런 이야기 여러분 하죠? 여러분 말하면 입만 아파.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소의 귀에
경읽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야기가 그래도 다행이다. 경이라 성경 아니어서 다행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입 앞에서 말을 안 하죠. 왜요? 근데 그 아이가 안 듣냐? 그렇잖아요. 사춘기 아이들은요, 말 안 들을 때 꼭 이야기하는 이야기요. 잘 듣고 있거든. 듣는다고. 안 듣잖아요. 말씀은 듣는 게 아니고 살아낼 때야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간단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가 순종할 것만,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고 원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러니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니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은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도록 우리가 순종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게 우리의 준비는요, 어떤 말씀에도 아멘, 어떤 말씀에도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준비할 때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죠. 그래서요, 내가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살기 위해 믿는 게 아니고 죽기 위해 믿는 겁니다. 살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앞에 온전히 잘 죽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간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결국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순종하고 그 다음 복음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아나니아의 역할에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 그로 성령 충만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더라. 순종하는 삶은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어려워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고요. 우리 삶에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변화가 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가능케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으로 충만했던 삶에서 주님을 만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님의 충만한 삶으로 바뀌어지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이제 좀 찬양할 텐데요.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좀 함께 하길 원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로 쓰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며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진짜 말씀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순종 준비하는 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할 때면 가능하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순종을 준비하며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이십니까?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이십니까?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아나니아를 찾으시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 앞에 목숨을 거는 자,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다른 누가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생명 걸고 나아가는 자, 목숨과 뜻을 다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한 사람이, 주님이 자신을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께 집중할 줄 아는 한 사람, 주님께 순종할 줄 아는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실 때에 가라 하실 때에 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 어떤 쓰시겠다 다른 하면 누구보다도 내가 그 사람 아멘하고 되게 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주시옵소서. 바로 내가 주께서 되길 말씀하실 원합니다. 때에 주께서 부르실 사람이 때에 아니라 그 부르심에 다른 누구에게 응답하고 주님 맡겨지는 게 곁으로 아니라 나올 수 있는 그 한 하나님,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내가 주시옵소서. 가겠습니다. 그 순종하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하나님, 내가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환경과 형편 따지지 주님의 말고 뜻이라면, 주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실 목숨이라도, 때에 주님의 정말 그 뜻이라면 날 그 걸어서 어떤 갈 수 있는 것이라도 내가 되게 하여 내오는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 사람이 아버지 되기를 나중에 원합니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님, 가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셨으니 지금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사용하여 옮길 줄 아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대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 한 사람이 내 입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성령 도와주옵소서. 충만하여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지혜를 감당할 가만히 않게 자로 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를 아버지 감당하는 자에게 하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이 고백이,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그 한 사람이 모여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